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신앙의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보통 사람, 또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남방 변방에서 숨어서 은퇴한 사람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은퇴가 없고 또 노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에훗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왕 에그론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자신의 밭에서요, 소를 몰던 평범한 농부 삼갈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은퇴한 노인도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우도요, 평범한 농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람은요, 여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여성도 사용하세요. 물론 여성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죠. 그러나 지도적인 역할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도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시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았는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여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여호와께 뭐합니까?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요,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북쪽을 지배했던 가나왕 야빈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야빈 왕에게는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군이,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야빈이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야빈 왕은 3절을 보게 되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철병거 900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도요, 탱크를 9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심하게 학대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심히 학대했대요. 미워해서. 갑자기 어느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정착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요, 심히 미워한 거예요. 심히 학대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야빈 왕의 이 철병거 900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부르짖자 기도할 때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드보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랍빗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보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범한 아내예요. 가정주부였어요. 남편의 이름이 랍비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랍비돈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아마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더 유명했겠죠. 평범한 아내였어요. 가정주부였어요. 한 남편의 평범한 가정주부일지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여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하는 선지자였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얼마나 유명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했다고요? 재판했어요. 이 재판한 게 저지잖아요. 이 저지가 판사잖아요. 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주부였고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을 재판하는 사사가 되었어요. 여성이요.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일이죠. 어떻게 한 여성이요? 남자들을 재판하는 사사가 되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 재판은요, 뭘로 했을까요? 그냥 사람의 개인적인 지혜로 재판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여러 가지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여인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재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중부장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판검사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전은, 헌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법전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법에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 자신의 가치관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의 근거를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는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을 다 외웠던 여인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니까 뭐가요? 지혜가 있는 거죠. 또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에 능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판단해달라, 재판해달라라고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뭐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진짜 지혜로워져요. 농담 아니면 진짜 지혜로워져요. 현명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에 있어요?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요. 몰려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여성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을 예로 든다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분만큼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설교하는 여성 목회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양재 목사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범한 한 가정주부였잖아요.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당하신 우리 가정주부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무엇으로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겨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한두 명씩 몰려들어서 같이 큐티 모임을 나누게 되고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판교와 분당에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 사역과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도요, 힘들게 사는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높고 크신 뜻을 깨닫으니까 어떻습니까?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지금이나 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의 인생 혼자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요, 그저 그런 여장부, 여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거칠고 남자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드보라는요, 여성이었어요. 어떤 여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여인이었어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였어요. 드보라의 시가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여인이었어요. 시를 지은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럽잖아요. 다윗도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면 약간 남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요. 다윗도 시를 지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드보라도 비슷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두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달라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글을 보거나 또 듣곤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지. 드보라는요, 남편이 있었고 분명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가정주부였겠습니까?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드보라에게 임하였고 드보라는 선지자로 쓰임받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철병거 900개나 가지고 있는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드보라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압제와 억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현명하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